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5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의 떡, 또 뭐 영생,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육회? 알았어요. 기억했다가 나중에. 제가 요 귀일에 가니까 재미있는 메뉴판이 있어서 하나 찍어왔어요. 그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저 귀일의 손짜장 집인데 재미있는 메뉴가 하나 있죠. 백짬뽕, 불짬뽕. 짬뽕 중에 불짬뽕이 있는데 이게 이제 1봉부터 3봉, 그 다음에 눈뽕과 죽뽕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눈뽕은 눈물나게 매운맛, 죽뽕은 죽도록 매운맛, 뭐 밑뽕도 있나? 미치도록 매운맛. 어느 이런 이제 매운 음식 파는 음식점 갔더니 자기 그 집에서 가장 매운 것을 먹으면은 공짜로 준대요, 공짜로. 막 그래서 뭐 도전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 매운 거 좋아하지 마세요. 위버려, 속버려. 이런 재미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순한 보통 맛으로 먹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짬뽕 메뉴를 이렇게 해왔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맛있는 거 먹어도,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어도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셔가지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래 살라고? 그렇지. 예안이 맞았어. 맞아요. 오래 살라고. 모든 사람들은 다 오래 병 안 걸리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무병장수가 꿈이에요. 그래서 옛날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시켜서 불로초를 구해오게 했어. 불로초가 무슨 약일까? 약초일까? 말 그대로 아니 불 늙을로 뭐 풀초, 그래가지고 늙지 않는 풀, 영원히 늙어서 죽지 않는 그런 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구해오라고 했지만 구해왔을까요? 못 구해왔을까요? 못 구해왔겠죠. 세상에 그런 약은 없어요. 안 늙느냐? 뭐 죽지 않느냐? 요즘은 또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그 아버지 학교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60대가 다 가까우신 분인데 남자분인데 피부가 너무 거의 뭐 달걀 피부야. 왜 그렇게 피부가 좋으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분이 약국을 운영하시는데 서울 어디 병원에서 그 성형외과 의사가 공짜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무료 시술해 주는 거 있죠. 이거 뭐 이렇게 리프팅 수술하고 뭐 이렇게 주사 맞는 게 있대요. 뭐 요즘 무슨 자기 세포를 가지고 이렇게 주사를 놓으면은 피부가 정말 탱탱해진대요. 그러면서 역시 돈을 들이면 좋다고. 자기는 돈도 안 들였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죽어요. 안 늙는 건 없어요. 다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나는 영생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떡이라고 돼 있고 그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브레드라고 돼, 빵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브레드가 맞을까? 떡이 맞을까? 브레드는 빵이고 뭐 떡을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뭐 라이스 케이크 뭐 이렇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떡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떡과 빵은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사실은. 저 중동 지방이나 유럽 이런 외국에서는 떡을 먹지 않고 뭘 먹어요? 빵을 먹죠, 빵. 빵은 뭘로 만들어요? 밀가루로 이렇게 발효시켜서 만드는 게 빵이고, 떡은 말 그대로 쌀로 만든단 말이죠. 쌀을 빻아서 쪄서 만든 게 떡인데,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먹는 게 떡인데 왜 떡으로 번역을 했을까? 원래는 빵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걸 의역이라 그래요. 의역.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 문화에 어울리게 번역을 하는 것, 이걸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분일까요? 아니죠. 사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자기 고향과 같은 곳에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속으로. 쟤 무슨 말 하는 거야? 응? 저 사람의 우리가 아빠 엄마를 다 알고 저의 가족들을 다 아는데 하늘에서 왔다고? 뻥치네? 사기치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해할 법한 말을 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단 말이죠. 오늘 6장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은 6장 말씀에 보면은 맨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인 오병이어 기적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한밤중에 어려움을 당하자 예수님이 직접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갔던 그런 기적사건이 나와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분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거짓말을 하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죠. 뭔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고 또 이 말씀에 진정한 뜻이,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신토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신토불이, 그러니까 우리 몸과 흙이 하나 돼, 다르지 않대. 또 뭐 약식 동원 이런 말도 있어요. 먹는 것과 약이 같은 뿌리에 있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과 우리 건강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먹는 것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거의 땅에서 나는고, 또 뭐 물에서, 바다에서 잡고 물에서 잡고 뭐 이런 걸 먹잖아요. 어쨌든 이 먹는 것이 우리의 몸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먹는 것이 보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예수님께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는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 live forever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또는 54절 말씀에 보니까 eternal life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이걸 바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수학 공식으로 하면 는과 똑같아요. 믿는 것은 영생, 믿는 것은 구원, 영원한 삶과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생명이라,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 말 그대로 예수님은 영생의 떡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영생의 떡이다. 예수님이 영생의 빵이라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먹으면은 소화가 돼서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잠시 포만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또 힘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금세 또 배고파져요.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한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양식이래요. 그걸 바로 영생의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왜 자신을 영생의 떡,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먹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의미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먹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먹는 것과 같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정말 중요한 근원적인 양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활동이지만 실제적으로 보이는 먹는 행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 먹은 밥은 어디로 가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다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의 떡을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 55절부터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인데, 어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자기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깊이 경험하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과 피가 되잖아요. 음식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이 없어져서 우리의 생명 유지가 되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먹힌 바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참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먹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영생의 영생의 삶에 하나가 되는, 합일되는 그런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는 참된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참된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배가 고픈데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지죠? 행복해지죠? 네, 그죠? 요즘 하도 이게 TV 같은데, 먹는 방송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저도 가끔 저녁에 이렇게 TV를 틀면은 어디 맛집, 생생정보, 어디 근데 보는 것마다 다 먹고 싶어.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는 모습만 봐도, 저 집 짜장면 맛있겠다. 짜장면이 먹고 싶어. 어느 집에 지난 며칠 전에는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국수집을 하는데,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치말이 국수 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 국수집인데 김치말이 국수 하나 판다고요. 그런데 연 매출이 8억이래요. 8억. 국수 팔아가지고 8억을 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얼마큼 맛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면 그만큼 팔겠어요. 근데 보니까 비법은 육수에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김치말이 국수 하면은 국물을 뭘로 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집은 육수와 고기 육수와 동치미 국물을 배합을 해서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비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 국물에 김치말이 국수를 얹어 큰 대접에 내주면 사람들이 한 입을 먹는 순간 감동을 하는 거예요. 와, 뭔가 깊은 맛이 있다. 또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1년에 8억이나 판다고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싶은 게 다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가고 싶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그렇게 먹고 나면은 오케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또 가고 싶잖아요. 또 배고프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또 배고파. 육신의 양식은 또 다른 배고픔, 또 다른 갈증을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한 번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먹으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근원적인, 가장 우리 인간 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갈증과 배고픔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고 마시면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배고픔이 있어요. 허전해요.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안에 진정한 그런 기쁨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동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영생의 삶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삶의 비결임을 믿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신나잖아요. 많이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또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곧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열심히 먹으세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처럼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영생의 떡과 영생의 물이 됨을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우리 영적으로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보이지 않는 행위인데 실질적으로 하는 보이는 믿는 행위가 똑같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씻는 의식, 세례가 있고, 두 번째 먹는 의식, 성찬이 있단 말이죠. 이걸 바로 합쳐서 기독교 성례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중요한 첫 번째 그 세리머니, 보이는 의식이 바로 세례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 세례 받은 사람 뭐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먹을 수 있어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 보이는 행위로 직접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세례교인 되시고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성찬의식에도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제천에 그 베론 성지에 있는 그 피정의 집을 다녀왔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베론 성지가 천주교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뭐 순교도 당하고 했지만은 최초 서양인 신부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신학당을 했더라고요. 신학당. 최초 신학교 자리예요. 지금도 그 복원의 그 초가집 지붕 안에 보니까 그 배우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재현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2대 신부 중에 김대건 신부와 최양업 신부가 있는데 최양업 신부님이 마카오 유학을 갔다 들어와서 1년 정도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목 활동하다가 죽어서 묻힌 곳이, 묘소가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베론 성지.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그 전에 제가 가볼 때는 이렇게 그 천주교 묘원만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2000년도에 완공이 됐더라고요. 큰 기도학교를 지어놨어요. 마리아 기도학교라고. 그게 이제 피정의 집인데 너무 건물도 잘 지어놨고 꼭 수도원 건물 같아요. 현대식 수도원 건물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제가 기도도 하고 같이 이렇게 영성 나눔도 하고 왔는데 그 기도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유리문에 성구 두 줄이 적혀 있어요. 은총을 입은 자여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했던 그 수태고지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제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에게 한 말씀이지만 제게 주님이 하신 말씀 같아요. 큰 은총을 입은 자여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말씀 앞에 제가 한참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의 무딘 그 영적인 의식들이 다시 깨어나는 그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식사 시간에 밥을 먹는데 오징어 무침과 그 또 고등어 조림이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걸 먹다가 울컥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제가 섬 사람이라 해산물을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와, 누군가 이 오징어를 잡지 않았다면, 잡아서 이곳까지 보내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돈 벌려고 고기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돈 주면 오징어 잡아올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수고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먹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 연결시켜서 나를 살리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참된 이 생명의 떡이시고 빵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는 살기 위해 육신의 생명은 빵과 물과 음식을 먹습니다. 그 빵과 음료는 우리의 육체 몸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겠죠. 그러나 영생의 빵이신 우리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육신을 넘어선 그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과 피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친히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이 땅에 지금 여기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고 하셨사온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또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